명절 연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내일 또 쉬면은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오늘 9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매주에 첫날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풍요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노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후회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후에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를 향해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추석 명절을 허락하사 이렇게 또 풍요로운 참으로 온갖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참으로 복된 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하여 마음에 항상 다잡는 것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지옥불이 아닌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나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가 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오늘 지나고 하루 남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 힘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행여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있다면 그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합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물질이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물질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서 참으로 저 불신자들, 또 특별히 신천지를 포함하여서 저 이단 세력에 머문 자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12절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농부였죠. 지금 이 기록 시기가 주전 760년경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바벨론은 물론이요, 아수르의 그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 얘기인데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중계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중계시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이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먼 날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중계시를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이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모스, 이제 짐을 지는 사람 그런 뜻인데 그 목축 하면서 뽕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상당히 부유해졌던 같은 사람인데 보면은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 시대 이렇게 나갑니다. 1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모스가 시작이 됩니다. 총 몇 장까지 있나요? 제법 9장까지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제법 있는데 오늘은 그 4장을 한번 해보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4장 1절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더더구나 그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는 심지어 그 남쪽에 있는 유대민족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좀 불순종했는데 이제 그 유대민족 기준이에요. 지금 아모스 대언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뭐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마태복음 23장 33절이에요. 우리 주님도 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만약에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가만 안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거친 말씀도 하셨어요. 왜? 하실만 하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마태복음 3장 7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심판을 피하게 하더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디도서 1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씻긴 뒤지는 진창속이 뒹군다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말이 그들에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누가
뭐 말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인용을 해서도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흔히들 로마서 16장 18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런 자들, 아까 뭐예요? 악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데 거짓되은 자들. 오늘 한국 교회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냐고 자기 배를 섬기는 거짓되은 자. 오늘 한국에 그들은 뭐예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좋은 말이에요.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빼어난 말솜씨로 청산유수죠. 그러니까 TV 고지고 막 나가잖아요. 말솜씨가 뭐 세상 사람 개그맨 못지 않잖아요. 까르르 웃겠다가 몇 분 있죠, 목사들 중에. 청중도 들었다 놨다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데 좋은 말, 특히 좋은 말.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돼지들아, 개들아 안 한다는 말이야. 항상 듣기 좋게. 장로님, 누구 뭐 또, 옛날에 보면은 뭐, 교회 안에서 무슨 교수님이 나와? 교회 안에서 집사고, 아니면 뭐 성도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학교 총장 있으면 총장님, 교수님, 원장님 누가? 담임 목사가 그런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듣기 좋은 말.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빼어난 말솜씨로 호리는 거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인터넷 가서 보세요. 저 이단 교주들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조심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원고 써가지고 원고 몇 번 달달달달 해가지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1장에?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그들은 바산의 암소들. 그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아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 같고, 한국 목회자도 그래요. 정치권에 그냥 탁 붙어가지고 그 지도자가 바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는도다.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리면은 술을 끊던가, 술을 못 끊기 생각하면 집사라고 불리지 마세요. 저 집사 사양합니다 하세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술 먹는 포도주 만들었어요? 개혁성경에 그렇게 포도즙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발효가 돼버리면 게 올드 와인이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기 전에는 뉴 와인이에요. 예수님은 뉴 와인, 새로운 포도즙을 만든 거예요. 그걸 방치해놓으면 발효돼 버리면 포도축이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반으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짧게는 아시리아, 좀 있으면 이제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길게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갈고리로, 또 낚싯바늘로. 마태복음 5장 18절 보고 같으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들의 아랫입술과 코에 갈고리를 깨가지고. 아까 말해요. 제가 기도했죠. 지옥에 끌려가는 자가 그런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이. 3절, 너희가
무너진 것을 통하여 나가되 모든 암소가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것을 통해 나갈 것이요. 암소, 아까 그런 암소가 득득득 살이 찐 암소가 그건 뭐예요?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함. 암소. 그런데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것을 통해 나갈 거야. 담, 헐어진 담으로. 너희가 그들의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그들을, 그리고 암소들을 주가 마련으로 하였노라. 숨길 것이 별로 없어요. 담이 이미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간다는 것이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기들이 온갖 보물을 놓은 궁궐 속으로 가는데, 그걸 던져놨는데 궁궐이 다 타버리잖아요. 마지막 때 바벨론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마귀들의 도시, 마귀들의 궁궐. 재물이 뭔 필요가 있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4절 5절입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여 죄를 더 쌓는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또 범법을 더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아침마다 희생물을 드려 또 3년 뒤에 11조를 가져오고 한다고는 해.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건 잘해. 예배한다고 주일 성수 같은 건 잘해. 그런데 뭐예요? 아까 말씀에 벗어난 거. 이스라엘에서 드려야 하는데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또 하나는 뭐예요? 희생물을 드리는데 누룩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 보니까 감사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성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자기들끼리는 하얀 가운을 입고 거창하게 했는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득실득실한 게 오늘 한국 교회다. 아까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한번 예배 드려봐. 그래, 한번 제사 드려봐. 하나님께. 근데 너가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드리지 않고 베델이나 길갈. 무슨 얘기야?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어긋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또 누룩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룩과 함께 드리는데,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그걸 좋아한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뭐예요? 온갖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연예인을 불러다가, 제가 여러 얘기 듣습니다. 연예인들 한 번 오는데 2천만 원씩이래. 2천만 원씩. 가수가 오고 누가 연예인이 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와서 간증하는데 2천만 원씩 받아가는 거야. 2시간 간증해주고. 교회 안에 와서 온갖 뭡니까? 힙합입니까? 뭐니까? 비트입니까? 그런 음악 들이고 교회 와서 그런 찬양하고 적법도 없는 것을. 그런 게 누룩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아직도 선풍기를 좀 틀어야겠네요. 선풍기 방향을 좀. 하나님을 냉소는 거예요.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들 쉽게 대로. 오늘날 보여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또 기분 나쁘세요? 여자 목사.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 여자가 80%인데 여자 목사. 성경에 디모데서에 디도서에 목사의 자격이 나오죠. 감독의 자격이. 그러니까 시대별로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풍조에 따라서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알죠?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천한 자. 어떻게?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산당은 뭐예요? 우상. 우상 섬기는 데다가 레위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독 자격이 남자한테 있는 게 목사 자격이, 여자가 속았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먼저 속았단 말이에요. 또 요새 창세기 하죠?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아브라함 종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담도 덜 떨어졌고 아브라함도 덜 떨어졌지만, 그래서 여자가 속았으므로. 고린도서 14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저 시대에 뒤떨어졌죠. 한참 여자들한테 참 싸대기 맞을 짓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갖다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천한 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을 있은 뒤에도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의 제사장 중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오늘날 뭐예요? 저 시내 가보세요. 그냥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건물에는 3층에도 있고 지하실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면입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물마다 교회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건물마다. 그분은 바울 선교 회장이에요. 총회장. 선교적인 마인드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예요? 6만 개, 7만 개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깜이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호도해가지고, 유튜브 가서 인터넷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잖아요. 응? 아까 누룩입니다. 누룩과 함께 드리는 희생물. 뭐예요? 오늘날 성찬식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포도즙으로 해야 해요. 포도즙으로. 또 누룩 없는 빵입니다. 빵. 빵과 포도즙으로 해야 하는데 떡으로, 개혁성경이 떡으로 해놨으니까 빵입니다. 포도즙입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은 알코올이 있는 거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포도즙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서 한 잔씩 하나? 아까 개혁성경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3년마다인데 이것도 3년마다 11조를 가져옵니다. 이 11조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또 어떤 상속이 없는 레위 지파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층을 구제하는 사는데 구제헌금이에요. 어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수제연금. 요새 또 포항에 어디 부산에 물난리 났으니까 교회에서 수제연금 되게 돼 있어요. 또 그거 낼 거야. 지역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고. 물론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게 옳을지 몰라요. 그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아까 3일마다로 해놨어. 개혁성경이 3일마다. 3일마다 11조에 그렇게 하고 있어? 5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룩 있는 것들 드리는 거, 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니까. 누가 좋아해? 필요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야. 수요가 있으니까. 제가 어쩌다가 좀 코로나 이전에는 좀 있었는데 어쩌다가 강론을 갑니다. 강론을 하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안절부절해 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나한테 줘놓고 안절부절을 해. 빨리 끝내라는 거야. 빨리 끝내라는 거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거야. 인상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가서 듣기 좋은 말 해야겠지. 나도 복 받았는데 여러분도 복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부자 되는 문제,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문제, 내가 기도했더니 자식을 좋은 데 갖고 그런 거 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다. 대언자들은 거짓을 대언하고. 한국교회 지금 거짓말하는 목사들 수두룩하죠? 수두룩하죠?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아?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지가 그래서 뭐 목회 철학이라나? 뭐 목회 철학이 왜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또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좋아하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요새 자유주의 신학들을 들어있죠? 아까 교회 와가지고 힙합이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제가 비교적 건전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국악을 하는데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장구 이런 걸 갖고서 사물놀이를 한대. 사물놀이. 4가지 그 악기예요. 그게 뭐예요? 와서 강단에 와서 막 깽과리를 치고 막 징을 땡땡땡땡 하고 그런데 그게 선교회를 하나 조직했어. 그게 뭐예요? 구도는 거야. 마귀들 불러들이는 거야. 사물놀이가. 그걸 7, 8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집사했을 때 그런 걸 보면 돌았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까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매일 말씀 TV 못 듣고 있다니까. 제가 신방을 덜어 갑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꾸 지금까지 저를 꼭 집에 있으면 행사만 있으면 저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좀 좋아하는가 봐요. 이렇게 좀 괜찮은 목사로 보는 것 같아. 근데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쩔 줄 몰라 해. 어쩔 줄. 좀 안 들어본 말인데 듣기 싫은 말이지. 와서 좀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머리에서 꾹꾹 눌러가면서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자식들은 되면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집 아들들이 엄청 잘 됐어요.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인명사전에 누구 하면 다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야.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꾸짖거든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게 쾌락을. 어떻게?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지금 거짓 고소하며. 지금 정치판 보세요.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개신교래. 뭐라고 저거 정치에 국회의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그 판사 하나 판결에 의해서 움직여? 정치력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력이라는 게 법을 초월해서
법이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정치력으로 하는 건데 자기들이 대통령이고 당대표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만한 것 갖고도 판사 앞에 가서 그러니까 온갖 창피를 털어지. 어떤 당이 그냥 비대위 만들었다가 그냥 쪽팔려 버리는 거 아니야? 그 판사 출신들이 몇 명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뭐예요?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아까 애정이 없으면 협정을 어기며 다 나쁜 얘기죠.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가서 운동도 할 수 있어. 테니스도 할 수도 있고 사이클도 할 수도 있고 당구 좋아하는 사람 당구도 할 수 있고 바둑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내는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근데 더 사랑한단 말이야. 하나님보다. 레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무슨 얘기예요? 말씀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많은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한국교회가 뭐예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명박이 때 그 김정은이라는 탤런트입니까? 나는 그때부터 한국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 BBK로 감옥을 가야 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 감옥 갔다 왔잖아요. 지금 뭐예요? 탐욕은 우상숭배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됐잖아요. 만몬 우상숭배이라. 한국교회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면서 뭐 김미전입니까 김미진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재정세미나 돈 관리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그걸 교회에서 강사를 한 200만 원씩 줘갖고 초대해서 그런 짓거리를 가르치고 있어? 한국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아모스가 이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름으로써 이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야.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나쁜 것들이죠.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목사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거야. 목사도 내 귀에 맞게끔 딱 설교를 해줘야 하는 거야.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오늘날 신유은사는 없습니다. 있다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답이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면은 자기 기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현수 목사를 배척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며. 특징 이 속에 하나 더 넣어 있네요. 요새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뵙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씀으로 설령 매일 말씀 TV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매일 말씀 TV에 후원도 하세요. 그냥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때문에 몰랐던 말씀을 알아간다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말만 그렇게 해. 후원은 안 해. 근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후원을 좀 해야죠. 감사하다면. 그게 도리잖아요. 말로만?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기도만 해줄 게 아니라 단돈 돈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날 점심이라도 하나 사 먹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교훈은 좋아해. 교훈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좋아하는데 교리는 닥트리는 싫어한단 말이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자, 그래서 딱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본다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강론을 자주 듣습니까? 그러면 딱 내가 알지. 딱 그걸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어떤 목사님 강론을 듣습니다. 누구를 듣습니다 하면 딱 치수를 알 수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막 샤샤샤샤샤 하고 막 펄딱펄딱펄딱 뛰고 막 머리 꾹꾹 누르고 그런 사람들 그 좋아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 돈을 좀 벌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남 보기에 좀 부끄러워. 참 드러내놓고 뭐 하세요?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드러내놓고 나 마약 장사합니다 하겠어요? 저 여자 율랑녀들 데려다 놓고 그거 한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가 아침에만 나와서 설교를 해요. 새벽 예배라고 몇십만 명이 아침마다 그 예배를 들을 그 목사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입만 뻥 뜯으면 여러분이 아는 목사인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예요. 아까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얘기가 뭐예요? 좋은 얘기. 성경에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듣기 좋은 말이거든. 봤더니 빌닷이라는 애,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귀통배기를 돌리고 싶은 그 빌닷의 말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야. 갖다가 다 걸어놔? 식당에다 전부 다? 목사님들의 신방 가면 그것 갖다 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라. 이건 기도야. 그냥 이렇게 바라는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평생을 갖다 걸어놓고 하라고 집집에다 걸어놔줘? 이게 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 사람들 얘기잖아. 아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대하리도 빌단 얘기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고 잘되고 그것도 사람 얘기잖아. 그걸로 안위를 삼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른쪽에 있었거든 왼쪽에 있었거든 네가 스스로 택하라. 그 대신 네가 책임을 져. 나를 두려워하고 경유하면은 네가 내 말에 행해서 천국을 갈 터인데 나를 우습게 알아?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데 나 안 믿어? 그건 지옥을 면치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듣기 싫죠? 지금 몇 절까지 제가 했습니까? 주님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되네요.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경고를. 아까 쭉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기근을 보냅니다. 가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요 마른 병 곰팡이, 어쩔 때는 역병과 칼, 어쩔 때는 직접 그 도시를 불살라버리기도 해요. 제가 뭐 다 쭉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돼가니까. 수많은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니까.
12절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BC 7세기인데 7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줬잖아. 예수님을. 너희가 첫 언약을 자꾸 어겨. 첫 언약을. 그래 율법을 못 지키려는가 보다. 그래 힘들어? 그러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믿으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찔러 죽여버리잖아. 그랬더니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 상속 언약을 받았는데 이들은 첫 언약을 파기해놓고 언약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해놓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3분의 1을 구하잖아. 그런데 엉뚱한 놈들의 이만희 같은 늙은 영감이 자기가 뭐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BC 7세기에 얘기를 해서 8세기에 하나님을 보내줬어. 내 아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고? 안 만나잖아. 인자는 만날 일이 또 있다니까? 만나야 한다니까? 인자는 뭐야? 지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해요. 만나기 싫어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피해 다니면 됐어. 앞으로는 꼼짝없이 만나야 해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구름과 함께 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애곡을 할 거예요. 찌른 자들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13절입니다. 이는 보라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여 땅의 높은 곳을 밟는 곳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가서 만나요. 그분을.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지금은 영으로서 그분을 만나지만 말씀으로 만나지만 실제 배우는 건 공중에서 주님을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름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요. 내가 살아있다면. 아니면 나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다 만나야 해요. 어느 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른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잔치를 하는데 이들은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만나야 해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온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을 해서 우리가 숙제검사예요. 숙제검사.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뭐 했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숙제검사에서 잘 숙제한 사람은 상급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아요.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땅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먼저 가 있다가 뜨끈뜨끈 북 속에 더 찜질방에서 찜질하고 있다가 마지막 천년통치 마지막에 불호수에 다시 옮겨놓는다는 말. 그때 주님을 백보자 심판에서 만난다는 말이에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휴거와 죽음이에요. 휴거와 죽음. 우리한테는 휴거 있어요. 그러나 미처 주님이 못 오시면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 예고가 돼서 오나요? 너 언제 죽어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근데 복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성경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언제 죽을지 안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고 그런 덕담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강론을 오래 해달라는 얘기인가 봐. 저는 지금도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마음은. 나는요. 내가 빌립보서 1장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나 이 생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과 아니면 셋째 하늘에가 둘 중에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난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저 몇 분 알아요. 제 매일 말씀 TV에 정말 이 죽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사모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 같으면 재수 없는 얘기지 말라고 그러겠죠? 말이 씨가 된다고? 저는 말이 씨가 되길 바라요. 주님 저어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TV에 그런 자매가 있어요. 자매들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저도 성큼 다가옵니다. 10살 때, 15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 지금은요, 여러분 그냥 금방 1년 한 달 가버려요. 어? 제가 뭐 한두 가지 약을 먹어요. 한 달분을 죽어도 28일분을 그냥 금방 엊그저께 약지로 한 달분 지나갔는데 또 한 달분을 지러 가. 죽으면 다 찾아옵니다. 죽음은 누구나 찾아와요. 주님 만날 날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장 바라는 건 휴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진짜 최고의 복 있는 삶. 그것이 내 휴거인데 왔으면 좋겠어요. 금년 12월 달 가기 전에 정말 주님이 공중에서 날 데리러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쭉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죠. 매일 말씀 TV. 주님 말씀대로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첫째, 삶이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휴거와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가야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인데 어떻게?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뭐예요? 그냥 어질어질 너덜너덜한 그렇게 삶 살지 말고 절제가 있으라고 그러죠. 제가 딱 그랬죠. 군대 얘기하잖아요. 사격을 하려면 딱 이렇게 옆에다가 딱딱한 그 플라스틱 같은 거 해서 눈을 딴대. 그러니까 단일한 눈이에요. 딱 볼 수 있게끔. 또 하나 절제는 뭐예요? 조금 내가 힘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뭐 자동차가 잘 나오죠? 기가 막힌 차가 나와서 저도 한 바쁠 때는 150도 놓고 다녀요. 고속도로에서는. 근데 막 한 230, 240까지 매다가 있잖아. 그런다고 막 그놈을 240을 다 놓고 막 가? 악셀레터를 밟고? 아우토반도 아닌데? 독일의 아우토반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죽는단 말이야. 적당하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한 100km 남짓하게 고속도로에서 110km. 절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골프도 칠 수 있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도 갈 수 있어. 내가 우리 집을, 8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돼. 그러나 뭐예요? 절제하면서. 그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삶이 경건해야 한다고 했다면은 순결해야 한다는 거, 순결. 행여 하나님께서 내게 흠잡힐 것이 없는가. 지난번에 말했죠? 욥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아들 잔치를 하고 나면은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항상 뭐가 임엄하는 것이 내 얼굴이 검정이 묻었는가. 날마다 거울 보면서 여자들은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 어떨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외형적으로는 지진이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도 좀 거룩해야죠. 넷째, 인내해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9절입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동부가 나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니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하니라. 기다리라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는데 그냥 그걸 못 참아서 이삭을 줄 걸 기다리면 되지. 하가를 방에다가 들였더니 이스마엘이 났더니 골칫거리잖아. 평생 골칫거리잖아.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인내하세요. 누구 이번 명절 때 제가 지금 복음 전해라고 그러는데 오늘 지금 3일째예요. 90 지났습니다. 11일째. 누구한테 전했어요? 전했는데 쌩 까던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하던가요? 그 한 번으로 말고 인내하세요. 또 구정 때 또 하고 생일날 또 하고 어머니 생신 때 모이면 또 하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다섯 번째입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저도 어떤 분들은 그냥 1시간씩 전화를 2시간씩도 전화를 저한테 한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 입장을 알아요. 입장을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도 제가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뭐 제가 또 뭐 조언을 얼마나 하겠어요? 말씀에 있는 것으로 제가 한마디 그냥 위로를 해주는데 우리 간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11월, 12월쯤에서 한번 이렇게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말씀을, 우리는 같은 영입니다. 우리 같은 말씀을 하는데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어디가 힘들면 뒤에서 으쌰으쌰 밀어주고. 오늘도 좀 답답한 것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많아요. 내 주위에. 도와줘야 할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좀 부자였더라면 참 좋겠어요. 아까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우리는 장차 공중에 들려 올라갈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매일 말씀 TV에게 이렇게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숙지할 것은, 주지할 것은 뭐예요? 분명히 주님을 만납니다. 70억 인구가 다 만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친히 공중에 마중 나와서 주님 올라가서 만나요. 행여 그렇지 못하면 제가 죽어서 내 혼이 셋째 하늘에서 만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예요? 지옥을 거쳤다가 마지막 천년통치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불호수로 다시 옮겨야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준비하죠? 어떤 행사가 있다면 준비하죠? 군인들도 준비합니다. 결혼도 준비하잖아요. 아기 난다면 출산도 준비하죠. 노후를 또 준비하죠. 연금 넣고. 우리는 뭐예요? 영원을 준비해요. 이 땅에 70, 80, 90 사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뭐예요?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답은 뭐예요? 영원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거듭나야 해요.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 출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선행한다고. 내 몸을 불살라 남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시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세요.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과 또 나의 영이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혹시 매일 말씀 TV를 위해서 할 일이 있을까 했대 성령은 이렇게 해라.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나의 영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해요. 영혼에 투자를 하세요. 영혼에.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거기는 종관옥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혼을 이겨온다는 거예요. 이겨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 여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전도하는 거, 생명 구원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멍하게 살다가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준비는 뭐예요? 간단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영상을 제가 그저께 30분짜리 영상 퍼달래라고 준 거예요. 퍼달래라고 여기저기 퍼날래라고 준 건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30분 짠 거예요. 말씀 퍼날르시고 교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데리고 가지 못할 환경이라면 아니면 현재 가나안 교회가 돼서 쉬고 있다면 매일 말씀 들으러 사람을 모셔오셔요.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인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아까 쭉 얘기했죠. 한 5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뭐예요? 아모스가 말하는 뭐예요? 누룩 가운데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가지고 제가 말씀을 탁탁 정확하게 캐는 잣대를 그려주잖아요. 탁탁탁 말씀을. 남들같이 잣대가 왔다 갔다 흐느적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 저렇게도 말씀이 아닌 제가 분명히 해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싶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것들을 집어넣기를 원해요. 이게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해준 이유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대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루 더 남았습니다. 꼭 복음 전파하는 일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 하루 남았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염려로 고통으로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참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영이 등에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있어요. 저녁에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쾌락을 전혀 뭔가 레저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문제단 말이에요. 등산도 가시고 어디가 골프도 치시고 아니면은 수영도 하시고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꼭 하루에 1시간씩 비워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